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13장입니다. 창세기 제13장 구약 성경 15페이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통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소망이 있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각자가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풍겨지는 냄새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고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냄새는 코로 숨을 쉬는 가운데 우리의 후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런 냄새는 시각적으로도 냄새를 풍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야 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삭개오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리장이고 부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오직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때로 남들에게는 비난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이웃에게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웃과 하나님 나라에 또한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거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육신을 도모하는 선택은 장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도모하는 사람일수록 물질욕에 매우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삶은 우리의 삶을 아주 매력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때로는 죄를 지게 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물질 때문에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그의 조카인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양떼가 있어서 그 양떼를 관리하는 목자가 있었고 또한 그의 조카인 롯도 역시 많은 양떼가 있어서 양을 관리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의 조카인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었을까요? 이 점에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서로 양떼가 적었을 때는 잘 지냈는데 양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서로 좋은 목초지와 물 있는 곳을 선점하기 위한 그러한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양떼의 풍요로움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하나를 제안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본문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자들의 다툼이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과 자기의 조카인 롯과의 다툼과도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이제 제안하기를 우리가 서로 함께 있으면서 네가 나와 함께 다투기보다는 차라리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어떻겠냐. 서로 떨어져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하는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될까요?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이 먼저 땅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남은 땅을 차지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양보의 A를 갖추는 것이 조카로서 올바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롯은 욕심에 끌려서 자기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아브라함에게 감사합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넓게 펼쳐진 요단 들을 바라보니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롯이 선택한 그 요단 땅은 어떤 곳일까요? 이 점에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읽진 않았지만은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롯이 선택한 그 땅은 마치 여호와께서 맨 처음에 창신 에덴 동산과도 같고 기름진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일단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자기의 삼촌보다 자신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롯이 바라본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이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으로서 모든 것이 정말 풍요로운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롯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 물이 흐르고 모든 목초지가 보일 것 같은 그 요단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요. 그저 눈앞에 펼쳐진 그 땅만을 탐하게 된 것입니다. 그니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 롯은 삼촌 앞에 아주 버릇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보다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된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하여 마음껏 정말 자립의 꿈을 키우고자 했지만은 그 결과는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롯 역시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속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순간적인 눈앞의 이익 때문에 땅 밑에 토사르고 있는 유혹과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롯은 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했는데, 읽지 않았지만 본문 12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롯의 일행이 그들의 거처를 소돔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창고에 꿀이 흘려져 있었습니다. 그자 그 꿀 냄새를 맡은 많은 파리들이 몰려 들어와서 꿀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꿀맛이 얼마나 좋던지 파리들이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꿀의 날개가 꿀에 묻기 시작하죠. 꿀이 팔에 묻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파리들은 날아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솝의 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롯의 모습이 꼭 그러했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다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당할 때 이 롯은 아내도 잃게 되고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재물도 함께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롯이 그토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궁극적인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선택하고자 했던 그런 잘못된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서 크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편안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기에 좋고 감각적이고 또한 눈으로 봐서 화려한 것을 참 모든 사람들이 탐하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넓고 큰 문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정말 화려함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잘못된 선택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중심의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사람이 어느 곳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는 주로 사람들이 부족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서 평생 터닫고 살아온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떠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냐고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 바를 모르지만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는 과감히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죄된 자리를 떠나는 마치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새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사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14절로 15절을 말씀 보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복의 조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까지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선택하니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창대한 후손의 복까지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중심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과 항상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제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의 조카인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일이 무엇일까? 물론 각자 생각하는 관점에 다 다르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싸울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설령 싸울 일이 있을지라도 불신자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네? 물론 어떤 분은 자신의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마치 동네방네에서 소리를 지르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안 계시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과 조카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 보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 점에서 본문 8절의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얼마나 멋있는 제안입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인 롯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제는 서로 우리에게 다투지 말자. 내 목자와 네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족속들 보는데 부끄럽지 않느냐? 창피할 일이 아니냐? 어쩌면 그런 심정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화해의 길을 찾고자 하며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서로 화목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원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화평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 주장보다 화평 얻는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일까요? 비록 조카이지만은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었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우선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하기를 조카 롯아, 네가 왼쪽 땅을 네가 선택한다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게. 네가 오른쪽을 땅을 먼저 선택한다면 나는 왼쪽 땅을 선택할게.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양보의 모습입니까? 이처럼 각오를 손해를 각오하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꺾기로 각오하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꺾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카인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진정한 보화의 실체를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늘의 보화를 안다면 땅의 것을 내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코 내가 양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미련, 혹은 삶에 대한 미련 등이 버려지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을 양보한다. 쉬운 일이 그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 것들이 마치 자기에게 행복해 줄 줄 알고 그런 우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단호히 버리기도 했고 거절도 하고 양보도 하고 10의 1조도 드리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성 주변의 어느 날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 주변에 어느 날 그 주변에 네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네 나라의 연합군들이 네 나라로 갈 때 고대 시대는 큰 한 성이 한 나라로 그렇게 총칭합니다. 불려지게 됩니다. 즉 네 나라의 연합군이 소돔성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돔성 안에는 재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물론 그 소돔성 안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을 급히 이제 추격하게 되는 거죠.
연합군대 뒤를 추격이 됩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시금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창세기 14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인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세상 욕심의 결과는 불행했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선한 행위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은 우리 자신의 영이 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분은 육신을 따라 살고 어떤 분은 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 본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일은 대표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마침내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반면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신령한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죠. 물론 신령한 일이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의 결국 뭐라고요? 사망이라. 영의 생각의 결국 무엇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어떤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바로 배후에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당연히 그러겠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을 따라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을 들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군데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 영으로 번갈아 가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본성은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표현 같지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시지만은 그분의 본성은 같다.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똑같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성령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그만한 노력이 동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회 공인일수록 더욱더 몸과 마음과 언행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말일지라도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말의 무게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뭐죠?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민권을 획득한 거룩한 이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체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돼요. 이 거룩한 신분을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본능에 따라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행위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정죄되어야 됩니다. 정죄된다면 뭐죠? 거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늘 정죄해야 돼요. 한 번 어떤 말을 들었다면 한 번 판단하고 내가 들었던 말을 내 입으로 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한 번 걸러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았다면 저 행동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말해도 될까 안 될까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들은 대로 본 대로 직접 말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은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만일 믿기 전처럼 육신의 계에 계속 끌려다니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그의 영이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반면에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몸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흘러내고 정죄하고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의지만으로는 육체에 정욕된 죄된 정욕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따른 생각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영육간의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